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벌써 2월 달에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월 달은 특히나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 그 3일밖에 보통 2, 3일밖에 짧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여겨지는 또 그런 심리적인 느낌이 있죠. 우리가 2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매 주일마다 누구누구는 누구신가 라는 이런 제목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째 주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스바냐 3장 17절의 고백으로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노래를 부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절망의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 뻗어주셨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구주의 손길을 뻗으신 분이 바로 뻗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주의 손길을 붙잡고 그 사망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말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부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바로 그분이 성자이시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영,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인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 성령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크나큰 오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나 아니면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힘이나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지칭하는 말로 성령을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 종종 하게 되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안수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병 들었던 사람들이 막 병을 낫는 어떤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던가, 아니면 기도만 하면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맞힌다든가, 앞으로 아니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니면 혹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받았구나, 혹은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이런 성령을 어떤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 자체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능력, 비밀스러운 능력 정도로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사실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설교 마무리에 또 그런 말씀들을 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뭔가 특별하게 받는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늘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이 성경에만 이게 등장하는 말이고,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혜사라는 말을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뭐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위로한다, 위로자, 혹은 누구를 돕는다 하는 돕는 자, 아니면 누군가를 변호해준다 하는 변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곧 이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덩그러니 우리들만 남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셨던 가장 주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서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니까, 그렇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가 대신할 거냐면 예수님 대신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약간의 감동을 주고 약간의 깨달음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평강을 제가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해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린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보았던 것처럼, 만졌던 것처럼,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좀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뚜렷한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는 저 밖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신다고 한다면, 저기 어디 서울 한복판에 계신다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인천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없었다라는 약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예배를 하던, 아니면은 인천에서 예배를 하던, 아니면 저기 부산에서, 아니면 저기 광주에 가서 예배를 하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가서 예배를 하던,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한계가 있었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뛰어넘어 이제 육체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과 그런 어떤 위로를 전해주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이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설교 들었던 내용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한들 1년이 지난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연약함이죠. 그렇게 우리는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또 이렇게 묵상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정말로 신기하게도 특별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고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시는 순간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시는 분이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려도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막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려도 매일같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말씀이 정말 극적으로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 우리가 들었지만 잊어버린 것, 배웠지만 잊어버린 것,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잊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새로운 말씀들을 막 떠올리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친근하게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느즈마키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게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전도사님이 친구 사무실을 들른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사무실의 직원이 책상 위에 돈 한 뭉치를 놔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돈 뭉치를 쥐고 나가다가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 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신학을 전공하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자 이 전사님의 대답이 참으로 참 우리의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듭니다. 돈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정말 결정적이고 정말로 뭔가 유혹이 닥쳐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사님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상황에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구별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들 또 목회자라고 한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목회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의 것을 탐하고 똑같이 화를 내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까라는 의심이 제 안에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내 성질이 먼저 튀어나옵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꾸어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쓰레기통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우리를 건드리면 성령이 나와야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기지 못할 나의 옛 본성이 먼저 튀어나온다. 우리 아직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능숙하게 기도하지 못해도요.
밤새도록 기도하지 못해도,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당구를 쳐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구를 쳐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처음 당구를 배우면 동그랗게 생긴 거는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고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같이 룸메이트로 이렇게 있었던 그 저보다 한 살 위에 있던 선배가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어느 날 잠꼬대를 일본어로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옆에서 듣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야, 얼마나 학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잠꼬대까지 일본어로 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본성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그런 태도와 생각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성령님이 건드리셨을 때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염려하고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안 오시기 때문이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역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의 또 한 가지의 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우리를 막 비난하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혼내고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간혹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의 그 잘못을 이렇게 막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의 삶 가운데서 저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대놓고 직접 1대1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마치 그분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아닌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는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물론 어떤 뭐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목회자가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회자가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한편으로 이해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절도죄로 잡힌 그 전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의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언제나 100점짜리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즉 제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글을 읽을 때 별로 찔림이 없겠죠.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의로우니까.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별로 거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 안에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려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진리를 따르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비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때로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해초리를 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어둠으로 가서는 안 돼. 내가 비춰주시는 이 빛을 따라 너는 가야 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그리고 또 그 기분이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삶에서 좀 이렇게 절제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부끄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이 소리가 들리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일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부모는 계속해서 그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좋게 타일러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꿀밤을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 더 강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 훈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법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부모가 가슴이 아프지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속해서 잘못했어, 너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말하겠지만, 이것마저도 포기해버린다면 부모는 자녀를 완전히 놓아버리겠죠. 네가 어떻게 살 난 아무런 관심 갖지 않겠어. 이게 큰일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큰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전혀 가책이 들지 않고 나는 전혀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부끄럽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내 삶이 아프지만, 내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진리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듣고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떨 때는 확신 있게 좀 내가 대답할 수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좀 머뭇거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순간도 있죠. 오늘 아침 교회에 오기 전까지 막 일주일 동안 막 한 주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나름대로 막 성실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야지 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에 확신 있게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필 어제 누구랑 심하게 다투었다거나 아니면은 화를 참지 못할 상황이어서 내가 분노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내팽개쳐 두고 살았다거나 기도라고는 밥 먹을 때 말고는 한 적이 없거나 그런데 하필 오늘 이런 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목사님 물으니 여러분들 확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좀 미안한 마음에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모두가 확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가 좋아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는 습관처럼 그냥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좀 마음이 좀 한 주간 내내 좀 찝찝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느니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자라는 마음으로 나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싫으면요, 아무리 눈치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싫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체면이 어떻든 간에 습관이 뭐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찝찝해도 예배 1시간이 드리는 게 너무 싫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주저하지 마시고 예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테니 힘차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한번 예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예, 다 좋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해 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주의 손길을 뻗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주의 손길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면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갖게 될 어떤 미래에 있을 선물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로와 은혜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와 위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가면 안 돼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조금씩 회복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아와 같은 우리의 이 거친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됨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먼 미래에 있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경험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구별해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없는 축복,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없어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